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 35장인데 이사야서 1장에서 35장까지가 이제 이사야 보통 비평가들이 여기까지를 나누고 또 그 다음으로 나누는데, 특별히 이사야서는 1장에서 35장까지는 이제 야곱을 이삭을 통해서 누가 낳죠? 에서와 야곱이 낳고 있죠. 근데 특별히 이사야서는 이제 에돔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죠. 오늘 35장까지가 에돔의 멸망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서와 야곱을 배울 때에 에서는 겉사람을 이야기하고 반드시 깨트려져야 될 겉사람을 예표하고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어차피 성경은 예표와 모형의 책입니다. 물론 이제 실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되. 뭐를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해요? 영생. 영원히 사는 세계를 위하여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래요? 모든 것이 자기에 대한, 나에 대한 이야기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성경 어디를 펴도 그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면 그 시대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문화적인 관점에서도 성경을 배워야 되겠지만, 결국은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사야 34장에 조금 위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목사님들이 쏙 빼갖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다, 신약과 구약이 짝이 있고 짝을 맞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증거해 왔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전혀 그 말씀이 아니야. 짝에 대한 말씀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을 신약에서 인용하셨고 그 짝이 있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앞뒤가 있고 짝이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3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위에 있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반드시 에돔은 멸망시킬 것이다.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에돔을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시키신다는 거야. 이 말씀은 오늘 다시 오면 다시 우리가 있는 이 세상에서 다시 이거를 되풀이해 보면, 예수님 아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뭐 하시겠다는 거야? 멸망시킬 것이요. 너희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예수 외의 것들이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뭐 하시겠다는 거야? 멸망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그 에돔에 많은 귀신들과 짐승들이, 사람이 사는 땅에 많은 짐승들과 귀신들이 살아 사람들을 괴롭히는 장소가 되어지고, 역청과 그 뜨거운 것들이 역사하는 그런 땅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곳에 살아가는 모든 짐승들의 짝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짝이 있으면, 모든 동물들이 수컷과 암수에 짝이 있어지면 뭐가 태어나요? 그러면 점점 에돔 땅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땅에 뭐가 번성한다는 거야? 짐승과 귀신들의 역사가 점점 왕성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야.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에돔을 멸망시키니까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하죠. 항상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 특별히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에돔에 두시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은 네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어찌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뱀이 몰래 사단이 그 당시에 가장 교활하고 지혜 있는 뱀에게 역사했던 거죠. 그러면 이 당시에 보면 뱀과 사람들이, 짐승과 사람들이 뭐 했었던 거야? 서로 협력하며 모든 환경이 완전했었던 거예요. 짐승과 사람이 뭐가 됐었던 거야? 대화도 되고 인지하고 서로 이런 것들이 되었었던 거예요. 뱀이 이제 하와에게 아담의 생명과도 같은 하와를 덥석 물어버렸죠. 이 화를 통해서 아담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됐고 이것을 하나님을 떠난 게 되었고 이것이 죄와 사망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앞에 수도 없이 드렸어. 이제 아담이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지고 나서 하나님이 그곳에 이제 거니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뭐 했어요? 숨었어. 그 전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는 것을 기뻐했어요. 마치 연인이 연애하는 것처럼 속삭이면서 그 에덴 동산을 걸어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순간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생겨서 숨어버렸어. 그리고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또 벌거벗었음에도 부끄럽지 않았단 말이에요. 벌거벗었음에도 부끄럽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 눈이 떠졌는데 그만 잘못된 눈이 떠진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눈이 떠져가지고 부끄러움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로 치마를 해입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입었더라. 근데 그게 오래 가요. 바로 돌돌돌돌 말려서 말라버려요. 말라버리지. 그러니까 하루에도 햇빛이 뜨거운 날은 하루에도 두세 번씩 그거를 갈아입어도 다시 해입어도 다시 말라져. 인생이 이제 수고와 땀이 또 아무리 땀을 흘려도 그것이 다시 말려버리는 소용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힘듦과 두려움 가운데 인생들이 들어가게 되어버린 거죠. 이것이 끝없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끝없이 되어져. 그래서 우리가 인생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 살았을 때는 기쁨과 감사함과 그곳에서 누리는 모든 복과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자 이제 수고하고 땀 흘려도 여러분 인생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 이 땅에서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들은 그래도 여기 이제 연세들이 지극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7, 80을 살아오시면서 기쁜 일들이 더 많으셨나요? 아니면 슬픔과 힘듦과 고생과 역경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더 많으셨나요? 가만히 되돌아보면 지금은 그래도 기쁨과 감사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한숨이 나오는 날이 힘들고 어려운 날이 더 많았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인생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웠었던 것들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메말라 버렸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자라야 될 푸른 새싹들은 자라지 않고 완전히 황무한 땅이 되어져서 우리의 심령이 누가 나를 건들기만 해봐라. 내가 쏘리라. 내가 나를 건들기만 해봐. 그냥 그래서 속에서 뭔가 욕구 불만이 막 우리 속에 쌓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인생길이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에돔, 우리의 이 힘들고 어렵고 하는 우리의 육체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제 그 마지막 35장에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육체를 온전히 제거하시고 하시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뭐한대요? 기뻐하며.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쁨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여기서 아무리 멀리 비춰봐도 풀 한 폭이 없는 그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때 광야와 메마른 땅이 뭐한대? 기뻐하며. 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뭔가 이곳에 광야와 메마른 땅을 뭔가 예표와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은 이스라엘 땅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매일 싸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가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200년을 더 가는 남유다가 그렇게 자기 형제 국가가 망가졌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어요.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뜻을 따라 그러다가 마침내 그들도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가는데 포로로 잡혀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포로로 잡혀가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우리가 원수 마귀에게 포로 되었을 때 때로는 달콤한 육체의 달콤한 것으로 주는 듯하지만 그 달콤함에 취해 있으면 완전히. 그런데군요 가마솥에 따뜻한 물을 넣고 여기다 개구리를 집어넣고 그런 개구리가 따뜻해서 좋아한다는 거야. 좋아한대. 살살 온도를 올리는 거죠. 불을 펴서. 그러면 그 따뜻함에 취해갖고 죽는 줄도 모르고 그 안에서 죽는다는 거야. 죽는지도 모르게 개구리들이 그 안에서 죽는다는 거야. 우리가 이것과 똑같이 다를 것이 없어요. 다를 것이 없어. 그래서 개구리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우물 안에 개구리. 우리들이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들처럼 내가 아는 세상 보이는 그것이 밑에서 위를 보니까 어때요? 동그란 하늘이 열려있어. 그것만이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것만이 다야. 내가 아는 것만이 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분이 주시는 그 놀라운 세계가 우리가 보는 세상보다 훨씬 넓고 훨씬 크고 훨씬 귀한 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이제 삶에 찌들었고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이 심령밭에 그리고 광야가 되고 메마른 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이 온다는 거야.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사막이 백합화가 피어있는 봄에 되면 아름다운 백합화가 향기를 자랑하고 그게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요. 이런 지명을 통하여 레바논은 하나님의 백향목이 큰 산맥 가운데 하늘을 향해서 우뚝 솟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이제 때가 되면 너희 지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너희들 심령 가운데 이러한 일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이런 일들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들이 광야와 메마른 땅이 사막이 여호와의 영광 뭐야?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때가 분명히 너희의
너희의 지쳐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당하는 너희의 인생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우리가 영광 그러면 막 영광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영광 그러면 뭔가 하나님께서 막 그냥 천사장들을 대동해서 큰 위엄과 어떤 것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난 것을 영광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많은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마치 막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을 표현해줄 뭐를 해주려?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를 통해서만 나타날까? 예수. 이게 참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표현되고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들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이 땅에 뭐 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나타내고 표현하시고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이 땅에 표현하시고자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뭐를 봐? 아름다움. 그러면 누가 아름답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엄청나게 아름다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한 성경은 이사야서에 뭐라고 해요? 그는 뭐도 없어?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고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하면서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돋워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되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표현해 주신 하나님의 예표와 똑같은 말씀이 이미 그 전에 기록되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너희들 속에 기쁨과 감사와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나게 그것이 되어질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성경은 그 예수는 볼품도 없고 아무 아름다움도 없다라는데 하나님은 오늘 표현하기를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여러분들이 성막 공부해 보셨어요?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2.5m 되는 흰 천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 안에 이제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번제단이 있고 이 지성소와 성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아름다움, 금빛 찬란한 그 안에 금빛 찬란한 엄청난 건물이죠. 지금 아무리 건물을 아름답고 장식한다고 해도 요 자그마한 성전만큼 아름다운 건물은 역사상 있지도 않고 앞으로도 없을 거죠. 근데 밖에서 보기에는 이 아름다움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또 지붕은 이 지성소 아름다운 지성소도 지붕은 뭘로 씌워놨어? 허무티틱한 수달의 가죽으로 해놔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아무 아름다움과 볼품도 없어.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빛이 있어서 그 안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자만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곳이 성막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큰 아름다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겉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그분의 아름다움을 봐요, 못 봐요? 못 본단 말이에요, 못 봐. 너희들에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왜 너희의 심령이 광야가 되고 메마른 땅이 되었느냐?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의 아름다움을 만지게 된다면 정말로 너희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고 알기만 한다면 너희들이 너희 조상이 매일 해입었던 그 무화과 나무의 잎을 너희도 여지까지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여지까지. 매일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면서 말르면 또 해입고 말르면 또 해입고 자기를 감싸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아무리 감추고 감추어도 만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감추고 그래서 감추려고 그냥 박사학위를 따려고 하고 뭐 물론 진짜 공부해서 박사학위가 돼서 인류를 평화롭게 하고 인류에 공헌하면 좋죠. 특히 목사님들이 그 박사학위를 얻으려고 가짜 박사가 가장 한국의 가짜 박사가 난무하는 곳이 어디냐면 목사님들이야 목사님들. 박사학위 좀 없으면 어때?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마음이 기뻐서 즐겁고 정말로 내 메마른 땅이 백합화가 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면 되지. 내가 기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지. 왜 자꾸만 우리를 감싸려고 싸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화할 때도 그래. 대화할 때도 나를 자꾸만 감싸려고 하니까 모르는 것도 무슨 척을 해야 돼. 모르는 것도 아는 척을 해야 돼. 여기서 내가 의술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면 얼마를 할 거야. 의술은 누가 잘 알아요? 의사가. 그냥 의사가 아니까 인정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말을 하다가 그냥 내가 이거를 모르면 저 사람이 나를 얕볼까봐 그냥 내가 모르는 부분은 모르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지. 내가 아는 부분만 알고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만족함이 없고 자꾸만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그러한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해도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만져야 만족함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나니까 그때가 되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에는 약한 자와 강한 자,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공유해. 그러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여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고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가난한 자에게 약한 자를 강하게 하여주며 그때에 요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세례요한이 율법의 마지막으로 오신 선지자. 이제 그는 퇴하여야 하고 오직 누구만 흥해야 돼? 예수만.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로 온 세례요한은 망해야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해야 돼요? 흥해야 돼. 근데 그가 열심히 사역을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옥에 갇혀버렸어. 그 옥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살아온 이 날이 도대체 뭐냐. 삭막해져 버렸어. 막 모래알처럼 막 그냥 이제는 내가 죽을 날만 남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내가 그 부르짖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짖던 그 사람이 누구냐.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에게 가서 당신이 오실 그 자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너희가 눈에 보는 대로 그대로 증거하라. 소경이 눈을 뜰 것이요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오시기 전에 9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었던 이 말씀이 예수가 오시니까 그대로 실현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 예수가 오시면 여러분의 감겼던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지 못했던 그 눈이 열려질 것이요. 기쁨과 감사가 없었던 여러분의 심령이 열려져서 기쁨과 감사로 넘쳐날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넘쳐나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모든 저주와 질병이 풀릴 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에는 주인이 있어. 믿음은 우리 게 아니야. 우리 게 아니야.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 안에 있는, 내 겉에 있는 에돔의 역사가 끝장나야 돼. 에돔은 끝장나고 이제 옛날에는 사기꾼이었어. 옛날에는 뭐였다고요? 사기꾼이었어. 사기꾼. 그런데 이 옛날에는 사기꾼이었던 이 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었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었어. 여러분, 제가 기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얘기해주면 기도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합하여 내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하나가 돼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그럼 우리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리브가가 얼굴에 뭐를 썼어요? 면박. 얼굴을 가리웠잖아요. 얼굴을 주인 앞에서 얼굴을 가리웠어. 우리들은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의 얼굴을 가릴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며 우리를 찬양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얼굴은 없고 누구만 나타나야 돼? 내 생각은 없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 교회에서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 자기의 뜻대로 안 되면 뭐해? 시험. 교회는 그게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없어. 왜? 내 생각이 없어. 내 생각이 없어지는 것. 그래서 그 내 생각이 없어지려면 뭐가 필요해? 십자가가 필요한 거야. 십자가. 오직 교회는 우리의 죽음을 가르쳐줘야 돼. 죽음. 그런데 그것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죽을 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모든 인류를, 많은 인류를 하나님 곁으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나 도대체가 이거는 못 지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죽일 놈들의 이 죄를 왜 내가 대신 지고 갑니까? 그랬으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아니야. 그가 아버지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그가 십자가를 지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그의 여호와의 영광, 그의 아름다움을 만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느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광야에서 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무슨 사막이 변하여? 근데 이제 이 뜨거운 거기 여러분 성경에 5자로 쓰여 있죠? 밑에 뭐라고 돼 있어? 신기루. 그 땅이, 에돔의 땅의 그 사막에 그 모래가 석영이 많이 섞여 있어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석영이래요. 그러면 마치 그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이 너무 뜨겁고 그래서 상인들이 지나가다 보면 실제로 없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 신기루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삶이 신기루 같지 않은 거예요. 신기루 같지 않아. 없는 세상인데 있는 것처럼 나타나. 언젠가는 반드시 신기루처럼. 신기루는 뭐예요? 분명히 있어서 좋아서 쫓아가는데 가까이 가니까 뭐해? 없어져. 이 땅에 사는 인생의 길이 신기루와 같은 인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즘 100세 시대인데 성경에는 사람이 강건하여도 70이요 80이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야. 성경 말씀 틀렸잖아. 왜? 지금은 100세를 살아가는데 70이요 80이요 강건하여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인생들은 어차피 광야와 같고 메른 땅과 같이 정말로 가뭄 속에 살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생을 주신 이유가 너희가 70에서 80을 살면서 하나님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손으로 만지라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 속에 얻으라는 거야. 얻으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잖아요. 우리의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대로 지어졌잖아요. 누가 뭐래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든지 못 섬기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어. 그러면 이 70년, 80년 동안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얻으라는 거야. 얻으라는 거. 얻는 사람들은 이 땅에 70년, 80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얻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것이요. 광야에서 기쁨과 감사의 물이 흘러넘칠 것이요. 70, 80을 넘어가니까 이제 모든 인지 기능이 떨어져. 걸음걸이가 느려져. 힘들어. 하나님을 얻는데 지장이 생기기 시작해요. 인지 능력이 있을 때가 요때라고 하나님은 요때쯤 되면 모든 사람들의 인지 기능과 모든 것들이 치매가 걸리기 가장 쉬운 나이대가 70이요 80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 걱정 마셔요. 치매 옛날에는 노망이라 그랬죠? 똥치라는 거. 못 치래요? 똥치라는 거야 노망이. 그리고 망령이라 했다가 망령 들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분들이 대단히 그 영감들이 있는 그런 망령 들었다. 영이 뭐 해버린 거야? 망해버리는 거를 노망.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치매란 말이에요. 치매.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만지고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안에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사시는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치매 환자가 나오면 내가 그냥 가서 그냥 두들겨버릴까. 절대로 치매 걸릴 수가 없어요. 치매가 걸린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의 교통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인데 이것이 다시 이어졌는데 왜 망령 환자도 제대로 돌아와야지. 그래서 망령 걸리기 전에 뭐 하기 전에요? 치매 걸리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만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렇게 변한다는 거야. 변해. 그러면서 8절에 거기 대로가 있어. 세례 요한이 뭐하러 왔죠? 세례 요한이 뭐하러 왔어?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길 뚫러 오신 거 아니야? 길 뚫러 온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죠. 그 뜻대로 그가 말하기 이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말해놨어. 거기 대로가 있어. 대로가 있는데 그 길을 무슨 길이래? 거룩한 길이라. 예수께서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면 포로로 잡혀 들어갔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옮기실 때에 갈 때는 포로로 가니까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예에서 풀려서 오니까 아무리 그 길이 험해도 그 길이 험하다고 느낄까 못 느낄까? 못 느끼죠. 포로에서 다시 고향으로 오는데 뭐가 어려움이 뭐가 있어? 그냥 꼬불꼬불한 길도 뭘로 보여? 대로로 보여.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의 삶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인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삶의 모습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쳐 흘러나서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그 길은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그 길에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했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깨끗함이 뭐라는 거예요? 그 깨끗함이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는 것이야. 구속이 뭐라 그랬어요? 구속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거야. 대속해 줬어.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어. 나는 그래도 양심이 있지. 어떻게 예수님이 내 지은 죄를 다 예수님께 드리냐고. 양심이 좋아하고 자빠진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다니까요.
이거를 믿어야 우리가 망아지가 외양간에서 뛰는 것처럼 놀라운 치유의 강선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답니다. 아멘. 죄와 함으로부터 있었던 모든 것들을 예수가 가져가셔서 나는 깨끗해요. 나는 깨끗해. 그냥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거 보면 내가 죄인이었소이다. 하나님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요. 죄가 많기는 무슨 죄가 많아. 죄가 많기는 그냥 무슨 어려움만 있으면 내가 죄가 많아서 갖다 버렸으면 버린 대로 그냥 다른 사람이 치워가게 놔둬야지 그걸 왜 집으로 다시 갖고 들어와. 끝난 겁니다. 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깨끗해졌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실 길이 열리지 대로가 열렸다니까. 대로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큰 대로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것만 붙잡고 가도 돼요. 오늘 다른 거 여태까지 한 거 아무것도 못 붙잡아도 내 죄를 완전히 가져가셔서 깨끗해졌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대로가 열렸다. 뭐가 열렸어요? 대로가 열렸어. 대로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대로가 열렸다니까. 골짜기 죄로 인하여 골짜기가 생겼고 산이 높아졌었는데 이것을 포크레인으로 뭘로? 우리 하나님께서 포크레인으로 가장 큰 포크레인으로 이걸 대로를 만들어 버리셨대. 대로를 만들어 버리셨대. 이 영광이 여러분 광야와 여러분 메마른 땅에서 기쁨과 생수가 쏟아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할 때 가능한 일이고 우리 서울 임마누엘 교회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우매한 행위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직역하면 무슨 소리냐면 어떠한 우매한 사람들이 있지라도 그것을 얻는데 쉽게 얻을 수 있고 이게 그 뜻이에요. 사실은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이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해버리면 직역을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그 길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라는 거야. 그 길을 얻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구속을 우리의 구원을 쉽고 가볍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영광과 존귀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힘이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놀랍고 큰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0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